온 세상을 위한 복음의 통로 CGN TV.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큰 박수 올려 돌리십시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축복해 주십시오. 오늘은 예수님의 터치 7개 터치 중에서 마지막 터치를 나누는 예배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의 클라이막스는 부활이 아니라 비전을 잉태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클라이막스예요. 그러나 부활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활 뒤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임신을 시켰습니다. 비전을 수태를 시킨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비전은 잉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 터치로 끝났다면 부활은 거기서 끝납니다. 부활은 비전으로. 나는 여러분의 믿음에도 오늘 이 아침 시간에 비전이 잉태하는, 임신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것으로 끝난다면 죽음은 고통이고 저주고, 그리고 죽음은 하나의 스캔들이에요. 그러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예수라는 젊은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라는 한 젊은이의 죽음은 하나님의 죽음으로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자로, 메시아로 바꿔진 거예요. 그것이 부활 터치입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역사의 무대에 하나 사라지는 죽음으로 끝났지만 부활 터치로 말미암아 죽음은 생명으로, 구원은 하나의 상징에서 실제로, 순간에서 영원으로 바꿔진 것입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다 헛것이 될 것입니다. 기독교는 장례식 문화에 끝납니다. 기독교는, 모든 종교는, 애굽의 모든 종교라든지 이집트의 피라미드라든지 스핑크스라든지 그 카이로에 있는 엄청난 공동 묘지 같은 것들, 그것이 모든 시대의 종교적 그림은 죽음이에요. 그러나 기독교는 죽음의 종교가 아니라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 터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만약 예수님이 부활 후에 그냥 승천해버렸다면 기독교는 뭔가 부활로 남아있는, 영원히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라고 하는 단순히 부활로 남은 종교에 불과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승천하지 아니하시고 40일 동안 이 세상에 남으셔서 3년 동안 하셨던 것만큼 아주 중요하고 결정적인 일을 40일 동안 더 하시다가 승천하셨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40일 동안 예수님이 남으셔서 뭐 하셨을까? 천국이 더 좋은데 왜 세상에 남았을까? 40일 동안 남으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아주 단순합니다. 뭐 공장 지은 것도 아니고, 학교 만든 것도 아니고, 병원 세운 것도 아니고, 비즈니스 하신 것도 아니고, 결혼하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것은 제자들 만나준 거예요. 제자들. 순장의 최고의 일은 순원 만나주는 겁니다.
목사의 최고의 일은 교인들 만나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신 것은 사랑하는 제자들을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겁을 먹고 불안해하고 있는 제자들을 만나서 안심시켜주고 같이 밥을 먹고 얘기해주고 격려해주고 걷기도 하시고 그런 일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기 잡으러 돌아간 제자들에게까지 찾아가서 새벽에 바닷가까지 찾아가서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는 제자들을 만나주시면서 그런 일을 하시느라고 40일을 보냈어요. 예수님은 마지막에 부활, 십자가도 목격했고 부활도 목격했지만 아직도 마음의 상처를 씻지 못해서 옛날 고기잡이 그물로 다시 돌아갔던, 업으로 돌아갔던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애들아, 고기 많이 잡았느냐? 하나도 못 잡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예수라고 생각을 미처 못한 거예요. 근데 가만 들어보니까 어디서 많이 듣던 목소리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도 고기 못 잡았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셨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보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물속으로 이 사람은 베드로는 그저 옳다고 생각하면 뛰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냥 뛰어가요. 주님, 주님. 그러나 과거의 상처 때문에 예수님하고 접근을 못해. 이 상처는요, 접근을 못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접근 못하게 하고 아내도 접근 못하게 하고요. 상처받으면 자녀들도 접근 못하게 하고요. 하나님께 상처받으면 하나님하고 접근이 안 돼. 이 베드로가 주님 그리고 뛰어갔다가 멈칫해요.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아시고 예수님이 내려오라고. 그리고 해변가로 가보니까 언제 구워놨는지 모르는데 아주 맛있는 생선을 구워놨어요. 밤새도록 피곤했고 배고프고 춥고 그런 분에게 예수님이 베드로야 네가 이럴 수 있냐? 이렇게 따지지 않았어요. 내가 그렇게 십자가 못 박혀 죽을 때 네가 3번씩 나를 부인할 수 있느냐? 지금 베드로는 그 말 나올까 봐 아주 죽을 것 같아요. 그냥 제발 그 말만 좀 안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베드로 심정인데 예수님이 참 고마워요. 그걸 안 건드려요. 여러분 거 안 건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굉장히 겁먹고 있는 걸 예수님이 안 건듭니다. 그리고 배고프지 많이 먹어라. 자꾸 고기만 줘요. 이렇게 고거. 이 베드로는 내가 이제 그 장면을요. 그 이스라엘 가서 내가 그 장면을 상상을 해봤는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베드로는 이러고 있었을 것 같아. 예수는 자기 보고 베드로는 이러고 땅 보고. 근데 예수님이 기막힌 말을 하세요. 너 아직도 나 사랑하니? 그 말이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 사랑해. 너 아직도 나를 사랑하니? 그거를 3번씩이나 물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3번 배신했으니까. 그러니까 3번 배신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3번 회복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내가 날 사랑하니? 정말 사랑하니? 정말 사랑하네. 그러니까 나중에는 베드로가 너무 겁이 나서 주여 당신이 하시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때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게 뭔지 아세요? 비전이 쇠퇴하는 거예요. 이게. 비전이 잉태하려면 상처가 치유돼야 돼요.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비전은 잉태하지 않습니다. 죄의식이 있으면요, 하나님의 비전이 잉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40일 동안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상처받은 제자들에게, 배신하는 제자들에게, 또 같이 평생을 살자고 해놓고 또 고기 잡으러 돌아갔으니 또 얼마나 부끄러워요.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40일 동안 먹여주고, 걷기도 하고, 식사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어르기도 하고, 용기도 주고, 그러면서 뭘 지금 심어 넣어주냐면 비전을 심어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계시는 동안에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부활의 몸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천국에서 어떤 몸으로 살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만약에 천국에 가서 우리가 육은 다 땅에 묻었으니까 영만 있다고 그런다면 그게 뭐예요? 영은 육이 아니거든요. 근데 천국에 있는 몸은 영의 몸만이 아니라 육의 몸도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의 몸이 아니라 부활의 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부활의 몸과 부활의 몸으로 영의 몸과 육의 몸이 갇혀있는, 앞으로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서 가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죽으면 천국에서 부활의 몸으로 다시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믿음을 잃어버린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이 믿음을 가질 때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이 기다려주고 찾아가주고 신방해주고 용기를 불러일으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 된 듯 싶으면 가보면 또 원위치루가 있어요. 다 뭐 믿음이 있는 것 같아도요, 이렇게 앉아서 다 아멘 할렐루야 하고 다 예배 드려도 나가서 조금만 어려움 부딪히면 곤두박질합니다. 금방 잊어버리고 금방 배신하고 내가 언제 그랬냐는 뜻이 의심하고 열등감에 빠지고 자학하고, 그게 인간입니다. 제자들도 똑같았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이 끝까지 그 비전을 심어주시려고. 근데 이제 그렇게 의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건 누구든지 가질 수 있는데요, 비전이 수태만 임신을 딱 하면 마음 달라집니다. 여자가요, 이 남자 저 남자 사귀다가 임신하면 달라집니다. 이제는 뭐 도망갈 길이 없는 거예요. 도망갈 길이 없는, 그 애기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을 깊게 만드는 방법, 10년 동안 왔다 갔다 해도 좋아요. 오늘 비전이 잉태되기를 축원합니다. 비전이 딱 이렇게 수태가 되면 내가 믿음이 적건 많건 부족하건 안 부족하건 간에 이미 아기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뱃속에 있는 아기가요, 임신하고 안 자라면 그건 유산이에요. 일단 임신하면 아이는 자라게 돼 있어요. 비전은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나는 오늘 하나님의 비전이 여러분에게 수태되는 마지막 터치가 되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그 말씀을 좀 정리해보면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죠. 두 번째가 뭡니까? 내가 너희를 파송하노라, 보내노라, 지난주에 했습니다. 세 번째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또 베드로에게는 뭐라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질문을 했어요. 도마에게는 어떻게 했습니까? 네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더 복될지어다, 이런 말씀도 했습니다. 또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런 것이 40일 동안 한 얘기 전부예요. 그게 많이도 없어요. 그죠? 그 정도에. 그 다음에 그 40일 동안 특징이 하나 있어요. 첫째,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줄 때, 비전을 잉태할 때는 개인적으로 만나줘요. 여자를 만나고, 베드로를 만나고, 10제자를 만나고, 11제자를 만나고, 그렇게 했죠. 그런데 떠나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공동체에게 비전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개인적으로 비전을 받는 거하고 공동체로 받는 거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비전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내 비전이죠. 그런데 이것이 온누리교회라고 하는 한 공동체에게, 교회에게 주는 비전이 있어요. 교회가 많잖아요. 다 그 교회마다 다 자기 비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온누리교회는 온누리교회에 주는 비전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공동체에게, 개인에게가 아니라 공동체, 부활을 경험한 공동체에게 비전을 주신 것이죠.
그 비전이 오늘 여러분이 들은 말씀입니다. 이제 마지막 개인에게 그런 비전을 다 주시고 이제 공동체에게 주시는 비전. 개인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 받아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뭐 이런 얘기를 다 하셨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한 공동체에게 집단적으로 하나의 미션, 하나의 사명, 하나의 비전 이런 것들을 공동체로 주신 말씀이 16절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16절, 17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서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여기서 발견하는 것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12제자가 아니라 11제자라고 기록했다는 점이죠. 누가 빠졌겠습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왜 가룟 유다가 빠졌겠습니까? 우리는요, 예수 영화를 보면서 가룟 유다가 나오면 생각이 복잡해. 내가 가룟 유다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고, 왜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마지막까지 건지지를 못했을까? 아니, 건지지 못한 거 아니죠.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려고 최선을 다했죠. 자기가 빠져나간 거예요. 여기서 선택과 예정과 또 의지, 자유의지의 문제가 이 가룟 유다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무엇이고 인간의 자유의지는 무엇인가? 왜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 먹는 걸 못 막았을까? 다 아시면서 또 어떤 사람 하나님 왜 나 죄 짓게 만드셨어요? 처음부터 죄 안 짓게 만들지. 하나님 다 알면서 이제 이 주제가 가룟 유다의 문제에 항상 뒤따라다니는 문제입니다. 이 16절, 17절에서 또 한 가지 발견하는 것은 예수님에게도 배신의 쓴 자는 있었다. 예수님도 배신의 쓴 잔을 마셨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완벽한 것이 없다. 오늘 완벽주의자는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보통 제일 힘든 사람이 완벽주의자예요. 항상 1등 해야 되고 실수도 없어야 되고 숨 막혀서 어떻게 살아요? 다른 사람에게도 완벽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건 아주 힘든 겁니다. 예수님의 공동체도 흠집이 있었다. 실수가 있었다. 인간에게는 다 이런 흠집과 실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이 16절 17절에서 발견하는 것은 뭐냐면 이 11사람들이 다 모여서 갈릴리에서 모여서 예수를 배웠는데 재밌는 단어가 나와요. 경배하나 오히려 뭐하는 자도 있었다? 의심하는 자도 있었다. 이 말 들으니까 얼마나 다 속이 시원한지 모르겠어요. 경배만 하는 사람만 있었다. 믿음만 있는 사람이 있었다 그러면 믿음 없는 사람들은 갈 데가 없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그 갈릴리 예수님이 명하시던 산에서 경배하는 자도 있었지만은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발견. 믿음은 다 완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믿는 중에 의심한다는 거예요. 또 의심하는 중에 믿는다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 공동체의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완전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위대한 게 아니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있어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라 다 한계가 있고 실수가 있고 부족함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포기 안 한 거예요. 25년 동안 아브라함을 끌고 가서 아기 낳게 만들고 이삭을 16년 동안 더 가서 이삭을 죽이게 만드는, 그래서 믿음을 완전케 만드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따라서 여러분의 실수와 부족함을 걱정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완전하십니다.
12 제자 중에는 그래도 비교적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와 같은 충성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거기가 거기입니다. 다. 그렇지만 이제 그런 사람이 있었고요. 가룟 유다처럼 배신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게 자살했죠. 또 도마처럼 내가 만져보지 않으면 절대로 못 믿겠다라고 하는 회의론자도 있었고요. 또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경배하면서도 한쪽에서는 의심을 하고 있는 그런 종류의 사람도 있었다. 그런 사람들이 12 제자였다. 안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들어서 초대교회를 만들었고 로마를 변화시켰고 세상을 변화시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18절 시작. 예수께서 나와 일러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자, 예수님께서 비전을 잉태하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예. 여러분, 말하는 사람이 말의 문제가 아니고 권위의 문제가 있어요. 나도 여러분에게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런 말 할 수 있지요. 근데 그건 누가 한 거예요? 부족한 하용조라는 사람이 한 거고. 그러니까 그 말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거의 대부분 안 되는 것이지만 그런 거예요. 근데 똑같은 말을 누가 하면 예수님이 하시면 달라져요. 그게. 이게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말하는 사람이에요. 말하는 사람. 그 권위가 중요한 거예요. 말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말하는 사람의 권위가 중요한 거예요. 이 비전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철학자나 종교 창시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이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다 받은 분이었다는 것이죠. 하늘의 권세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권세요, 하늘의 권세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권세를 내게 줬다는 말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내가 받았다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죠.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곧 예수님의 능력이었다. 하나님의 권세도요. 또 두 번째는 하늘의 권세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늘인데, 천국인데, 천국은 우주를 포함하는 거예요. 지구만이 천국이 아니라, 우주는 지구만이 아니라, 은하계를 모든 우주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죠. 그 우주의 모든 권세, 지구의 권세뿐만 아니라 땅의 권세뿐만 아니라 그리고 천국의 권세까지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땅의 권세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창조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셨거든요. 우주를 창조하신 이 땅을 창조하시고 두 번째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권세, 역사를 주관하는 권세. 그것이 예수님이 다 위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땅의 권세는 창조의 권세, 역사의 통치와 다스림의 권세. 이 지상에 오셔서는 예수님이 조금 더 구체적인 권세를 하셨는데 그게 기적이에요. 병 고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귀신 쫓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좀 더 내면적인 권세가 있었는데 그것이 사랑과 용서의 능력이었죠. 섬김의 능력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다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런 권세를 가진 내가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다 통합한 우주적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제 비전을 임신시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얘기는 그 전에 안 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파송하노라. 성령을 받으라. 양을 치라. 양을 먹이라. 양을 치라. 이런 얘기는 했지만 이 공동체 집단에게 이렇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그 권위를 가지고 그 공동체에게 임신을 시키는, 비전을 임신시키는 것은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19절에서 20절을 보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비전의 실체입니다. 이 비전의 실체를 예수님께서 한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잉태시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하나씩 그 비전의 실체를, 예수님 주신 비전의 실체가 뭐냐를 보겠습니다. 첫째, 너희는 뭐라 그랬죠? 가라! 가서, go! 기독교의 진리는 go 철학이에요. 안주하면 죽어요. 안주하면. 삶이라고 하는 것은 기득권에 매여 있으면 죽습니다. 기업이건 정부건 권력이건 여러분이 어떤 가정이건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요, 이민 안 사람들이 열심히 삽니다. 인생은 이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이 땅으로 이민 오셨고, 선교죠. 선교는 이민이에요. 이민 철학이에요. 전쟁이 나서 우리 같은 경우는 북한에서 숟가락 들고 성경책 들고 아무것도 없이 이남으로 와서 허벌판에서 다시 살아났고 이런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냐면 이 땅에 온 나그네를 절대로 학대하지 말아라. 그 말을 하신 거예요. 과와 과부와 나그네를 학대하지 말아라. 나는 오늘부터 여러분 가운데 혹시 조선족이 여러분 집에서 일하거나 여러분 직장에서 일하거나 할 때 월급 제대로 주기를 축원합니다. 떼먹지 마십시오. 여건 없다고. 그건 아주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나그네를 돌봐라. 외국인을 돌봐라. 한국 사람이 얼마나 여러분 뭔가 차별하는 줄 아세요? 외국인에 대해서 굉장히 잔인합니다. 한국 사람들. 우리가 그렇게 당하시면서도 그렇게 그 힘없는 사람 나그네들에 대해서 잔인합니다. 이거 아주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명령은,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은 기득권에 안주하지 말아라. 정치가 기득권에 안주하면 타락합니다. 경제도 마찬가지. 돈 있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돈 많다고 나는 일 안 해도 된다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가서 땀 흘리세요. 돈 있어도 땀 흘려야 됩니다. 이자로 살지 마세요. 가서 열심히 걸레를 하든 빨래를 하든 인간은 노동을 해야 됩니다.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기득권에 앉아있는 것은 성경적 철학이 아닙니다. go! 가라는 거예요. go. 인간은 말이죠. 끊임없이 하려는 게 뭐냐면 안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 미래도 보장해놓고 퇴직금 받아가지고 미래 이렇게 해서 전부 그래야 안심이 돼. 하나님이 여러분의 미래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보장인데도 그거는 생각을 안 하고 돈이 우선 있어야 되고, 권력이 여러분의 미래, 건강이 미래니까 우리는 건강을 우상처럼 지키는 거예요. 비전보다도. 아닙니다. go! 이게 성경의 철학입니다. 보니까 모세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go! 너는 가서 내 민족을 탈출시켜라. 이게 모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어요? go! 너는 갈대아 우르를 내 번독 친척 아비 고향을 떠나라. 고향을 떠나라. 이국에서의 아침을 고향을 떠나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새롭게 모험을 시작해라. 도전하라. 창조하라. 다시 시작해라. 죽음에서 절망해서 여기서 내가 이 나이에 뭘 하랴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75세 안 되신 분들은 다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시작한 게 75세입니다. 믿음은 몇 살부터 시작한다? 다시 믿음은 몇 시부터 시작한다? 75세부터. 여호수아에게도 뭐라 그래요? 접각거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이게 go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예언자들에게는 뭐라고 그랬죠? 너는 내 민족에게 가서 예언하라 이거예요. go. 쓴소리를 해라. 세례 요한은 광야로 go. 예, 광야로 갔어요. 예수님 자신도
하늘나라에서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고! 가라 그래. 고. 가라. 우리는 가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 여러분 뭐 가라고 그랬다고 오늘을 완전히 떠나라는 뜻은 아니에요. 몸은 있어야 돼요. 몸은. 예수님이 천국에 소속되어 있는데 세상에 온 것처럼 여러분이 여기 몸에 붙어 있어야 계속 공급을 받아요. 그냥 가면 외로워집니다. 가긴 가는데 이 몸하고는 붙어 있어야 돼요. 기독교의 철학은 고의 철학이다. 두 번째 예수님이 심어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제자 삼으라. 모든 족속이란 말은 성경에는 네이션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에트닉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유엔 연합 국가는 성경적 개념이 아닙니다. 한 국가라는 개념은 성경에서 없어요. 그런 개념이. 다윗이 왕국 만들었다 아주 호되게 깨지잖아요. 엄청나게 깨집니다. 국가는 왜만 임금이 있거든. 대통령 중심이거든요. 하나님이 내가 임금인데 이게 하나님이 국가 못 만들게. 그래가지고 다윗이 막 하나님 졸라가지고 이제 다윗 왕국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다 유태인 지금 다시 이 왕국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이 성경적인 개념에는 에트닉, 이 모든 족속이지. 그래서 성경에는 이 정치적 네이션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의 트라이브, 또 부족, 민족 이런 것을 그 부족과 민족에는 그 나름 다 문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존중히 여깁니다. 모든 부족에게 가서 제자를 삼아. 여기는 모든 부족 속에 남녀, 노소, 종, 주인, 흑인, 백인 이런 거 다 포함하는 거예요. 모든 족속에게 뭘 시켜라? 제자 삼아라. 이게 첫째는 고의 철학, 두 번째는 제자 삼는 철학이에요. 당신이 뭘 할 거냐? 가서 제자 삼아라. 제자 삼으라라는 말은 아주 쉬운 말로 말하면 뭘까요? 작은 예수가 되게 하라. 작은 예수가 되게 하라. 크리스찬과 제자는 차이가 있어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요. 제자 되는 거하고 달라요.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주일날 교회에 오는 분이지만 제자는 아닐 수 있죠. 제자 되십시오. 그냥 교인 되지 말고 제자 되십시오. 제자로서 살라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가라 라는 거고요. 두 번째 메시지는 제자 삼으라라는 것이 비전의 실체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하라고요? 세례 주라. 기독교는 세례 공동체. 결국은 여러분이 전도했다는 얘기는 그 사람 뭐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들어주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세례 받게 나 세례 받는다 안 받는다 또 우리 교인 하나가 세례 최근에 미국 그 의사 선생님이 젊은 분이 받았는데 안 받는데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세례 받은 거랑 다 똑같대요. 달라요. 결혼식 하십시오. 그냥 살지 말고 세례식을 받으셔야 돼요. 세례식. 네 번째는 그 세례 받을 때 하나 조심할 게 있습니다. 물 세례도 있지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 세례와 성령 세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물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뭘 받는 거예요? 성령 세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물 세례만 받고 끝난 사람들은 회개하시고 성령 세례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분부한 모든 것은 진리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부분만 안 됩니다. 양면성이 다 있어야 돼요. 균형입니다. 진리의 중요한 것은 균형성입니다. 조화입니다. 한쪽만 가르치면 이단은 뭐냐면 하나만 가르치는 거예요. 달을 이자 끝단자예요. 처음은 같은데 끝이 다른 거예요. 구원론만 가르친다든지
성령론만 가르친다든지, 어떤 사람은 맨날 재림만 얘기를 해. 그러면 다미파가 되는 거예요. 구원만 얘기하면 구원파가 되는 거고요. 성령만 말하면 성령파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하나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의 진리를 전체적으로, 인간도 맞아. 귀만 크면 되겠어요? 이건 병신이지요. 입만 이렇게 크면 어떡하겠어요? 안에 모든 게 균형이 있어야 돼요. 조화가 있고 균형이 있을 때 아름다움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가르쳐 뭐하게 해라? 지키게 하라. 성경의 명령 중에 하나가 뭐예요? 뭐하라? 가르치라. 그래서 배우지만 말고 뭐예요? 가르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가르치는 건 교리고요. 지키는 건 삶이에요. 이게 교리와 삶의 일치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비전의 실체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약속이 있습니다. 개런티.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기서 우리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샬롬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이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전의 잉태에는 세 가지 단계가 있어요. 첫째는 가공임신 안 됩니다. 그 환상 임신이 있잖아요. 그래서 막 구역질해. 자기 임신했대. 근데 실제로 임신 안 했는데 상상으로 임신한 거예요. 그렇다고 아기 낳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비전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그 비전이 내 비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임신이 되면 몸에서 10개월 동안 자라는 것입니다. 비전은 뭐 한다? 처음부터 완성품이 없다? 자라나는 것이다. 세 번째, 해산하는 것이다. 해산할 때는 고통이 따른다. 인간적인 비전은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 가정 환경에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그 가정이 그 사람에게 하나의 꿈과 비전을 만드는 동기가 됐죠. 역사 환경입니다. 시대 환경, 철학, 이데올로기가 그 한 인간에게 비전을 주는 과정이에요. 지금 우리 대통령, 그럼 대통령이 왜 저런 비전을 갖게 됐냐? 분명히 부모의 환경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역사의 환경이 있다는 거예요. 자라났던 배경이라든지 그가 세 번째는 읽었던 책과 스승이 있었을 거예요.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았을 겁니다. 또 하나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비전은 상처예요. 제가 가난했다든지 어렸을 때 매를 실컷 맞고 자랐다든지 집 없이 자랐다든지 그러면 그게 한이 돼가지고 그래 내가 이제 크면 이렇게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이렇게 뭉쳐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철학화하고 역사화하고 공동체화하고 미래화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비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적인 비전이에요. 하나님이 주는 비전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는 비전은 말씀 읽다가 기도하다가 성령으로 비전이 잉태하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그래서 내 가정 환경이나 역사 환경이나 내 이데올로기나 내 철학이나 내 어떤 그런 것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한과 상처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 안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그 비전을 심어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그런 성령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건 내 생각이 아닙니다. 성령의 생각을 내가 이렇게 받았는데 거기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거예요.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이 비전이 소위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자라나요. 말씀과 기도의 자양분을 먹고 내 안에서 이게 점점 자라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비전이 이제 내 삶을 통해서 태어나게 되는 걸 가리켜 사명받았다 이런 겁니다. 이 사명받은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 헌신입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하는 것이 헌신입니다. 나는 오늘 예수님의 비전 터치가 여러분의 비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이 오늘 여러분의 삶의 목적과 방향과 여러분의 삶의 가치와 여러분의 삶의 미래가 되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아침에 예수님이 마지막 주셨던 비전 터치, 그 비전이 우리에게 잉태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온 세상을